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3쪽에 있는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 찾으시는 동안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 고난주간 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여 잘 해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학습세례 문답과 문답교육과 문답식이 있습니다. 오는 주일은 부활 감사주일을 예배로 드리니까 감사를 잘 준비해 주시고요. 학습 세례식도 있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를 이번 주부터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식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설거지 당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00일 목장부터 이제 이번 주 매주 순서대로 진행되니까 100일 목장 식구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셔서 설거지하는 일이랑 부엌 봉사에 힘써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게 되므로 주일 오후 예배는 현재 오후 3시에서 예전 시간 2시로 옮겨가고 청년부 예배도 현재 오후에서 코로나 이전 1시로 옮기게 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제가 1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을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리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같이 읽읍시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 예배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또 많이들 은혜를 사모해서 수요예배 참석해 주신 모습 보니까 참 제가 은혜가 많이 되네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대단하십니다. 내일 새벽에 또 봅시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축을 치신 5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매우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축들이 그들에게는 신이었거든요. 4발 달린 짐승들은 섬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가축을 도살하고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축업자들을 싫어하죠. 그래서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가축들을 너희들이 정말 신으로 섬길 만한 신이냐? 그것들을 칠 수 있는 전능한 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마 하고 주님이 이제 가축들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황소는 아피스라는 신으로, 암소는 하토르라는 신으로, 양은 쿠놈이라는 신으로, 송아지는 라라는 신으로, 늑대 머리를 한 아비누스라는 신도 있어서 이렇게 4발 가진 짐승들을 애굽 사람들은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4발 달린 짐승들을 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걸 명령하시죠.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습니다. 첫째 재앙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자유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이 코앞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요 출애굽이란 자유잖아요. 이렇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어서 가르치신 게
십계명과 성막을 가르치시고 제사제도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바로에게 명령해서 끊임없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유는 하나다. 그들이 예배드려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하니까 법궤, 성막, 어떻게 제사할 건가, 언제 한 번씩 짐승을 바칠 건가, 속죄제, 속건제, 많은 제사 예법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사실은 저 세상에 휘말려서 지옥 권세에 끌려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사슬을 끊어버리고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예배드리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왜 끄집어냈다고요? 우리를 왜 속죄하셨다고요? 왜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다고요?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고 얼마나 첫사랑을 붙잡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보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진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식지 마세요. 예배가 식으면 안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유명한 노래고 한국교회를 휩쓸었지만 사실은 그건 2절이에요. 1절은 뭐예요? 당신은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도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첫 번째 이유가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본질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모든 신앙의 추락은 예배를 떠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피곤한데 힘든데 아유 목사님 그것도 율법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했어요. 예배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제가 이 앞에서 5만 원씩 준다 그러면 다른 교회 성도도 오지 않을까요? 내가 이 앞에 서서 나갈 때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분들 5만 원씩 받아가세요 그러면 여기 아마 머지않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따라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내 이름을 기념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을 나눠주리라 했잖아요. 5만 원짜리는 보이지만 영적인 복은 안 보일 뿐 똑같이 이 앞에서 하나님이 자 나갈 때 100만 원씩 받아가라 지금 그러는 거나 똑같아요. 네가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가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예배하면 복 준대요. 그러면 이걸 붙잡아야죠. 놓치지 말아야죠. 아유 내가 괜히 한번 못 가가지고 100만 원 못 받았네 이러지 말고 나는 안 보이지만 저 천국에 있는 어떤 통장에 꽂히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네가 내 이름을 기념하고 내게 예배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서 너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배를 가로막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또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2절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마 이것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탄저병이라고 그래요. 탄저병. 이렇게 탄저병이 확 돌아가지고 전염병으로 가축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죽을 수 있게끔 한다 그랬고 바로 다음 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재앙들을 쭉 살펴보면 내일 하겠다라고는 예고를 쭉 하시죠. 왜? 날짜가 없으면 바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연히 겹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고한 날짜에 되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꼭 하루 이틀씩 이렇게 예고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무슨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루 동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로에게 백성을 놓아보낼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루씩. 근데 바로는 전혀 따르지 않죠.
바로는 여전히 그 짐승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 예전에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때쯤 어디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정말 멋있고 예쁜 돌 하나를 해변에서 주웠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다가 학교 가서 애들한테 보여주고 자랑해야지 하고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가서 애들한테 야, 이 돌 예쁘지? 이 돌 예쁘지? 이게 크기만 했으면 이거 돈 억수로 버는 거야. 이거 비싼 돌인 것 같아. 막 보여주고 주머니에 넣고 이제 집에 왔는데 어떤 연유인지 이 돌을 이제 매일 가지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속에서 손때를 타면서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 왠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런 거예요. 희한하죠? 그냥 처음에는 그냥 기념품식으로 넣어갖고 다녔는데 제가 언제 심각성을 깨달았냐? 학교 가기 위해서 버스 타러 가다가 주머니를 뒤졌는데 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집에 돌아가서 돌을 찾아서 다시 주머니에 넣고 학교를 가다가 문득 알게 된 거죠. 부적이 됐구나. 우상이 됐구나. 그냥 처음에는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녔는데 이게 계속 익숙해지고 손때가 묻고 멋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없으면 불안해지는 존재가 됐구나. 이거 부적됐네. 이거 우상됐구나. 내가 집에 가서 가져오다니. 그 길로 논바닥에다가 팽 던졌죠. 사람이 그래요.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없으면 허전하고 뭔가 재수가 없을 것 같고. 운전하시는 분들 출근하는데 오늘따라 초록불이 계속 켜져. 가는 데마다 계속 착착착착착. 오늘 다른 때보다 10분 빨리 갔어. 딱 파킹하고 출근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일진이 졸랑갑다. 그게 다 뭐예요? 미신이고 우상이에요. 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안에 들어온 미신이고 우상이에요. 다. 우리는 그렇게 취약해요.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돌하루방 있죠? 돌하루방. 제주도 가면 우리 하나씩 열쇠고리 사갖고 오잖아요. 그 돌하루방이 제주도 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거 사오지 말라고 하고는 버럭 소리를 질러가지고 집에 그나마 있는 열쇠고리 또 내버렸네. 그나마 누가 준 거, 제주도 가본 적도 없는데 누가 준 제주도 하루방 열쇠고리 시커먼 뭐 이렇게 패여가지고 시커먼 돌로 생긴 거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설교 듣고 집에 와서 슉 내버리고. 그 목사님이 또 괄괄하셔가지고는 또 어느 날은 또 설교하시면서 뭐라 하냐, 이 형상 설교하시다가 물속에 있는 형상, 하늘에 나는 형상, 짐승의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집에 가서 그런 짐승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형들이 있으면 또 다 내버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형 뽑기 한 것 중에 짐승 닮은 거 있죠? 다 내버렸네 또 그분 설교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애착 인형이니 뭐니 해서 그런 것들이 끼고 돌다 보면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는지 알겠어요?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걸 싫어하는 줄 알겠어요? 내가 그동안 복을 줬었다 할지라도 네가 변질하면 복도 회수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변질을 싫어하세요. 사실 모든 짐승은
바로 것도 아니죠.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걸 섬겨요? 시편 50편 9절부터 보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했어요. 그거 다 내 거다. 그런데 거기다가 절을 해? 그걸 섬겨? 바로에 대해 이런 분노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바로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이 온고집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진멸되게 되었습니다.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시리라 하시더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이 이집트 땅 모든 가축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특히 한 명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저 김정은이만 회개하면 북한이 회복됩니다. 시진핑이만 회개하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공산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저 못된 놈들 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한 사람이 뒤집어지면 문화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뽑은 대통령이든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마음에 안 들어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이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도지사들, 시장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꼭 기도해라. 이유가 뭐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정치가 바로 서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악한 독재자가 정권을 잡으면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서 지하에서 예수 믿어야 돼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이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북한에 약 15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이 아직 남아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입만 딸딱딸딱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 사람들이요 찬송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 노래를 옛날 찬송가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찬송가가 있어요? 이 할머니들이 머릿속에만 찬양송가가 있잖아요. 근데 멜로디를 부르면 집 밖에 새 나가가지고 그 북한 5호 담당자가 있잖아요. 5가구당 한 사람이 신고자가 있잖아요. 그러니 가서 밤에 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곡조를 붙여서 부를 수가 있어요? 동영상 유튜브 가서 보세요. 북한 지하 성도들 찬양하는 장면, 기도하는 장면 한번 쳐서 보세요. 찬양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나고 랩처럼 해요. 그냥 가사만 읊어요. 찬양도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는 피곤하면 안 부르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곡이면 안 부르고 복음성가라서 안 부르고 찬송가라서 안 부르고 나하고 안 맞아서 안 부르고 싱어 중에 누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불러버리고 북한 생각해봐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할 수 있을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기침이 많이 나니까 큰 소리로 찬양을 못해요. 막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목 아끼느라고 큰 소리로 못하니까. 요즘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예전에 크게 목소리 낼 수 있을 때 더 찬양 많이 할 걸,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높여드릴 걸,
목 아프니까 큰 소리로 찬양도 못하는구나. 나도 가사밖에 못 읊는구나. 이게 뭐냐. 주님 죄송합니다. 그때 더 찬양할 것을 죄송합니다. 주님 그래요. 목소리도 내게 있을 때, 시간도 내게 있을 때, 은혜와 믿음이 내게 있을 때, 돈도 내게 머물렀을 때, 건강이 내게 있을 때 섬기고 베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중에 옴짝달싹 못하고 병원에 누웠을 때 문병 온 사람 보고 와 너는 부럽다 하지 마시고 그날이 오기 전에 찬송가에도 있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금방 와요. 의외로 빨리 와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70씩 80씩 되신 권사님들 어때요? 인생 지루하고 길었나요? 짧았나요? 길었나요? 권사님 겁나게 짧아요. 돌아보니까 어느새 80이에요. 그렇다니까요. 100일 목장 식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설거지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 당번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내가 땀 흘려 설거지를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5번째 재앙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짐승을 섬긴 게 아니라 짐승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예배의 도구였어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은 안 죽였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내가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치세요. 근데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잖아요. 부으셔요. 그게 차이예요.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하면서 형통을 쭉 가르치죠. 교회들도 어쩌면 그런 걸 가르쳐요. 여러분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건 다 사명이요, 은사요, 달란트일 뿐입니다. 다 장사 남겨서 주인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0억을 줬네? 어디다 썼는지 결산하자. 나를 위하여 썼는지 결산하자.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고 내가 허랑방탕하게 쓰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묻어놓기라도 해야지 낭비를 했어? 혼나겠죠. 그래서 물질은 많이 달라고 강구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물질을 갖다 내가 주의 영광에 하여 어디다가 쓸 건지 선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탐욕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주의 종들을 위하여 쓰고 선교사님도 돕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주님이 너 합격하고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더 큰 것으로 맡긴다고 했으니 더 큰 물질도 맡기겠죠. 오늘 극동방송 지사장님이 예배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극동방송 후원도 하세요. 방송으로 선교하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잖아요. 유튜브로 들어가고 이 인터넷으로 하면 저 지구 끝까지로 더 가는 게 방송이잖아요. 방송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극동방송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다짐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시면 부으신다고요. 바로는 확인을 합니다. 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 적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봤어요. 선명하게 구별되는 것도 봤어요. 자기의 짐승은 싹 죽고 이스라엘 가축은 멀쩡한 거, 같은 애굽 땅에 있는데도 너무나 선명하게 구별이 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엎드려야죠. 그러면 고개 숙여야 되잖아요. 확인하고도 거절했어요. 이게 망조가 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알고도 가는 거예요. 잠언 29장 1절에 중요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와, 무섭도록 정확한 말씀이죠. 다시 보여주세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딱 바로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막 계속 경고를 하고 계속 재앙이 오는데도 계속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뻣뻣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런가 저런가 하다가 나중에는 오기가 붙어가지고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하면서 결국 죽음을 자초하는 바로.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책망하고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아무 일 없었으니까 오늘도 아무 일 없을 것이요 내일도 아무 일이 없겠지라고 순종을 미루고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패망이 임하고 피하지 못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깨달았을 때 즉시 순종하자.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순종을 미루지 마세요.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깨달았으면 즉시 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잖아요. 거기에 언제 몇월 며칠 날 바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냥 이삭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일주일만 금식 기도해보고 결정해야지. 언제 하라고는 안 했으니까 1년 후에 자기가 이 시기를 재질 않죠. 명령이 떨어지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출발해버리죠. 결국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랬어요. 거기서 도장 찍어줬어요. 네 믿음 합격. 너는 진짜 백이 하고 모리아산 정상에서 도장 찍어주셨어요. 어떻게 했을 때? 즉시 순종했을 때. 순종은 빠를수록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잘 알죠. 방법도 알아요. 그렇다면 신속히 순종해야 돼요.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소원을 하고 갚지 아니하면 더뎌도 죄니라 그랬어요. 더뎌도 죄니라. 미뤄도 죄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어요. 알고도 미루고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겁나게 주님이 패버린다 그랬어요. 더 많이 혼난대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 바로의 저주가 얼마나 크고 재앙이 얼마나 커요. 결국 바로도 홍해바다 밑에 수장되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순종은 점점 강력한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바로 한 사람의 완강함과 교만함이 점점 피해를 주기 시작하는데 오늘 5번째 재앙이 가축이 죽는 재앙이었으면 다음 주에 볼 6번째 재앙은 이제 어떻게 되냐?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 이제 악성 종기가 나게 하면서 결국 목을 점점 바로에게로 조여가는 것이죠. 그렇게 무서워요. 불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무섭고 점점 세밀해지고 점점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순종은 빠를수록 좋다고. 깨달으면 즉시 해야 된다고. 에스겔서 33장 20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해요? 행한 대로.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믿은 대로? 아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버티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려운 것들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는 게 쉽고 가벼워요? 근데 주님이 쉽고 가볍대요. 왜? 주님이 말했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십자가를 져도 주님이 같이 지고 성령이 같이 지고 성령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능력 주시니 스데반처럼
죽음의 자리에서도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좁은 길, 그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천사의 얼굴로 죽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거기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의 얼굴과 같고, 죽으면서도 축복을 선포하고 죽으면서도 내 영혼을 맡긴다고 예수님의 길을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순종에 민첩한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 사실까요? 순종에 민첩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순종을 결단하면서 바로처럼 미련한 고집쟁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